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위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당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이제 이 세계 렘넌트 대회를 두고 이 중요한 수련회가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리더 수련회 진행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중고대청 렘넌트들 수련회가 화요일에 있게 되겠습니다. 여름이니까 수련회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흑암이 덮여져 있고 마약이 온 땅에 덮여 있고 또 동성애가 온 땅에 덮여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네피림 시대와 다를 바 없이 흑암 문화로 가득 차기 시작하고 복음 가진 그리스찬들이 오히려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누리고 증거해야 되는데 점점 교회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진짜 해야 될 일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므로 오히려 갈등하고 또 낙심하고 또 싸우는 분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성경에서는 이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미래를 위한 후대, 또 이 시대와 이 나라의 어려운 그런 앞날을 책임지고 나갈 남은 자, 또 흩어진 자,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 의미로 이제 이 말씀이 단어가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렘넌트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중요한 언약 가진 자들을 남겨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갈 때마다 그 남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 복음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요. 그 사람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또 우리가 쉽게 쓰기로는 이제 또 나이 어린 그런 이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을 두고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그 의미를 담은 단어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는 거루터기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렘넌트들을 이렇게 해야 되냐,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냐?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이미 어려서부터 많은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고 그것이 또 각인뿔이 체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만 막상 중요한 때에는 복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거부터 어려서부터 형성되어졌던 그런 체질들이 수시로 나오는 것을 저 자신을 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었고 또 중요한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비밀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렘넌트들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나아간다 할 때에 이들의 현장은 우리가 받는 응답과 또 다릅니다. 지금 또 이 4차 산업시대가 되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성세대인 저만 내려보더라도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문화와 완전 갭이 엄청 큽니다. 성장해야 하면서 아날로그 세대로 자랐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기계들을 만지고 있지만 디지털 시대로 태어나고 자랐던 우리 렘넌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정확한 복음 속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분명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이 뭔지를 분명하게 붙잡고 그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실제로 체질되어질 때에 이 지역이 살아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고 특히 재앙 만난 이 시대가 살아나는 그것은 당연한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이 부분에 중요한 응답들을 누렸던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이 언약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언약이 담긴 예배를 드렸던 아벨, 비록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성경은 그가 승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피림 시대가 되어서 온 땅의 문화가 사단 문화요, 흑암 문화요, 타락 문화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 사단 문화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역사하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냐? 남은 자 모세를 통하여 방주운동을 폐기하고 그 일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상도시에서 자랐던 아브라함과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한 그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언약을 놓쳐버리고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이 렘넌트를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경만 보더라도 그 이후에 보면 많은 인물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복음운동, 생명운동, 후대 렘넌트 운동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는요,
초대교회 이후에 약 1400년, 150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다가 16세기에 들어와서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18세기, 19세기에 이제 요한 웨슬레라든지 이런 사람들, 조지 위필드, 무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흥운동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부흥운동이 나게 되죠. 그러면서 20세기 들어와서 복음 가진 세계의 각국 젊은이들이 선교사로서 파송이 되어서 전 세계에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 세계에 흑암이 덮이기 시작하고 이런 때에 또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관점에서 또 우리의 역사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하는 이 평안 렘넌트 수련회라든지 또 내일 있는 리더 수련회라든지 또 다음 주 있을 세계 렘넌트 대회가 그냥 볼 때는 그냥 수련회 같지만 대회 같지만 이런 의미를 두고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 집회가 되어지는지 수련회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신 분들은 좀 함께 참석하시고 시간 안 되실 때에는 여러분 24시간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방문했던 이드로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들을 처리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이 전도운동 또 이 렘넌트 운동은 절대 우리 혼자서 할 수 없는 운동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약 60만 명입니다. 어린아이들, 노인들, 또 이 여자들 이렇게 제외하고도요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다 이 빠진 수를 다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은 수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몇 명이 모여도 몇 명 모인 거기에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건이 터지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로 몰려옵니다. 오늘 1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13절에 보면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왜 서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로 오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WRC 할 때 10,000명 정도만 이렇게 모이는데도 10,000명 모이기 전입니다. 몇천 명 모이는데 등록한다고 줄 서는데요. 몇 시간씩 썼습니다. 한번 그렇게 고생하고는 그 다음에 갈 때는 아예 뭐 일찍 갑니다. 몇 시간을 거기 가서 기다릴 값이라도 일찍 가서 등록 일찍 끝내고 쉬자 이래가지고 일찍 갑니다. 몇천 명 모여도 그렇게 한 군데 이제 등록하는데도 여러 사람들이 앉아 한단 말이에요. 나눠서 하는데도 몇 시간씩 줄을 서야 돼요. 몇천 명이. 그러면 수십 수백만 명이 모여서 이런저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거 가지고 모세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날을 아침 저녁까지 서 있지만 몇 날을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수백만이 다 동시에 문제가 터져서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백만 명 중에 몇 명이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수가 일어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줄 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오는 문제들, 오는 갈등들, 오는 사건들 그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이들어가 본 겁니다. 절대 혼자 안 됩니다. 현장에 지금 많은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몰라서
세상 문화 속에, 흑암 문화 속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는데, 동성애자들이 의식과 뭐 이런 것들보다도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들을 어려서부터 겪습니다. 그런 속에서 동성애 된 자들이 애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고 전 세계 후대들이 그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조차도 이제 동성애라든지 제3의 성이라든지 지금 여러 모양으로 이 아이들의 기존 가치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을 깨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데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 얼마나 시끌한 일이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혼란한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후대들을 살려야 되고 현장을 살려야 되고 많은 죽어가는 자들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어지고 전도와 순교라는 이 방향에 원네스 되어지고 이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절대 그 언약, 절대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하나로 탁 통일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백성들 볼 때는 자신들의 일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별것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볼 때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옵니다. 오는 이유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지고 온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쪽 저쪽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기준으로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재판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방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세 혼자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 끊임없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물으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거는 하는 게 틀렸다 이 말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좀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18절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샤리리 분명히 지친다.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이게 네게 너무 일이 많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 뭐합니까? 혼자 하다 보면 혼자 다 지치고 백성대로 지치고 모세대로 지치고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보면 중요한 제자를 일꾼을 세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일을 지혜롭게 해야 되냐? 왜 사람을 세워야 되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니까. 또 가나안 중심으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이전에 뭡니까?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수백만 명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냥 가자 이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일꾼들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규모가 적지만은 조금 지나면 결국 우리 교회가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전도운동하는 사역자들도 여러분들의 응답을 누리셔야 되고 또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또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직분자들이 왜 세워져야 되냐? 사단도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사역자들이 왜 세워져야 되냐? 사단도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의 조직을 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흑암이 덮인 저 현장에 영적 싸움 싸우면서 이 복음 전해야 되니까.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고 현장의 네피림 문화를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일꾼이 필요하고 교회는 또 행정이 필요하고요. 또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교회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이제 현장에 전도운동하는 시스템과 현장 조직이죠. 그것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좀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알아야 할 겁니다. 오늘 19절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습니다. 뭐 하라 합니까? 모세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은 뭘 알아야 됩니까? 율례와 법도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었죠. 바로 삶 속에서 말씀 기준으로 살도록 만들어라. 여러분의 삶이 뭐 기준으로 사셔야 됩니까? 여러분 인격 아닙니다. 김효수 목사 인격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러한 것에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갈 길을 알려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갈 길. 쉽게 얘기하면 세계 복음하지만 또 가나안 땅 가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게요. 가는 그 길 동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 비밀이 날마다 누려지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응답들,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조급할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조바심 날 이유도 없고 너무 나태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내일 화요일 날 있게 되는 우리 렘넌트 수련회가 주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렘넌트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렘넌트.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런 부분들은 그날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렘넌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갈 길입니다. 그 누림 속에서 세상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합니까? 마땅히 할 일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할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라고 봤습니다. 옛날에도 봤던 사람들, 그전에도 성전 올라가면서 봤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하셔서 안전병이나 일어나고 이 일 때문에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요동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전부 다 놀라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 일을 한 베드로, 요한을 불러서 막 책망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이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해 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게 있는 건 얘기해 주는 얘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이 사실을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말씀하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인도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그 삶 속에서 광야길을 가는 거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현장이 어떠 하든지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든지 우리는 그 현장에 예비된 자를 찾기 위하여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21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랬습니다.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일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백성의 우두머리를 세우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광야길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렘넌트들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됩니까? 오늘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또 2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고, 여기서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능한 인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유능한 엘리트도 있어야 되고 또 힘없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무너진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교회는 누구나 다 있어야 됩니다. 엘리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배운 거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하겠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습니다. 다 엘리트도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이 배운 것 없는 사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교회를 감당해 가는 겁니다. 누가 이 능력이 있는 자입니까? 21절에 말씀하죠.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하나님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하신 그 놀라운 그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제일 나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언제냐? 혼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 무슨 생각이 나고 혼자 있을 때에 무엇을 하느냐?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일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장로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님을 세웁니다. 누구를 집사님으로 일꾼으로 세우냐? 성령이 충만한 자가 있습니다. 절대 자기 동기, 자기 야망, 자기 방법 그 전혀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이 이끌어가심을 따라 이끌림 받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또 뭡니까? 지혜 충만한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다 살려요. 그래서 입의 말도 살리는 말들을 하고 어떤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에도 살리는 복음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얘기해주고 답주고 그런 사람 세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까? 믿음이 충만한 자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모든 것이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진 믿음 충만한 자. 그 사람이 있으면요 전혀 교회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문제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다 해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누가 한 사람은 특별하게 잘하고 또 뭔가 잘했고 아닙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언약 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거고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하며 그랬습니다. 진실하며. 거짓말 안 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나를 정확하게 봅니다. 여러분 진짜 진실하면요 내가 창조의 3장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가 보입니다. 나는 진짜 소망 없는 존재였구나. 진실하면 그게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능력, 내가 지금 막 뭔가를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실되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의 3장 속에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이요 방법이 마귀 주는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입니다. 내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 구원이 취소되냐?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불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줬어요. 그리고 완벽한 구원입니다. 다른 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우리의 플러스와 알파가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뭔가 조건이 필요하고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꺼내놓으셨고 저 여러분의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응답과 증거들을 이루어가시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성취시켜 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 이래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늘 우리의 삶이 24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뇌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라 그랬습니다. 불의한 이익. 조금 내게 유익된다면 뭐 복음에 뭐 좀 기스나든지 말든지 교회가 욕을 먹든지 말든지 뭐 내 하고 싶은 것 좀 하는데 뭐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라. 또 이 장로님이 되어지면요, 또 교회 재정을 이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동기들도 생깁니다. 또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할 게 보이는데 또 이 재정을 이래 하면서 야, 저거는 급하게 안 해도 되는데 막 하고 싶은 충동도 일어납니다. 막 빨리 저거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런 생각 없는 사람, 진짜 복음을 위해서, 진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늘 그리스도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하나님 주신 이 방법들 얼마나 뛰어납니까? 놀랍습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요, 늘 감사하고 눈물 흘려도 시원찮을 정도로 그 은혜가 너무 커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 그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진실하면 그리스도가 우린 주인 되어야 될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왜 내 생각 마음을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다스려야 되냐, 거기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 살리는 것도 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원내스 되어서, 그러면서 또 일꾼들이 세워져서 일꾼들을 중심으로, 또 이 복음 운동할, 말씀 운동, 생명 운동할, 복음 가진 복음 누리는 전도자들을 또 세워서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 일을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가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복음의 말씀이 삶 속에서 누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심으로 여러분 현장에,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그래서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리더 수련회와 또 우리 렘넌트 수련회,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또 각종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요, 하나님 앞에 일꾼이요, 세계복음할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축복을 누리며 진실한 자로서, 또 하나님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현장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